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2002년도 미국 건너가서 17년 동안 한인교회 목사로 목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8월에 귀국해서 불광동 연신내 지역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밥집을 열고 목사에서 밥집 사장으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밥집은 이제 곧 따뜻한 밥상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하겠지만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파는 아주 독특한 식당입니다.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고 밥은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식당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정도 지금 밥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좋았는데 요새는 찌개가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소리에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참 가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설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말만 은혜 받았다 하고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는데 찌개가 맛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깨끗이 비워진 그 냄비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를 너무 흥분되게 기쁘게 하는 소리가 이 냄비를 바닥까지 딸그락 긁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밥집을 하고 있을까? 그런 좀 급격한 변화가 오늘 교수님께서 저를 여기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닐까 하고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기본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 함께 모였죠.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종종 생각해 보시는지 궁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믿죠 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으며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좀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교인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또 교육을 해보면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들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문답하지 않습니까? 문답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물었죠. 그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고약한 마음이 들었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형제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이 좀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저와 목사님은 같은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대개 기독교 교인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대답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래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천국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고민이지만 제가 천국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 때문인데, 그분 말씀이 천국 가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설교도 없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른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는, 야,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가? 아니,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한 4분 찬양하던 성가대가 1분만 길게 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뭐 하루 종일 찬송하는 곳에 가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찬송하신대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천국 갈 거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당신도 천국 가? 간대요. 그러면 제게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의 물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대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이야기보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 임하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천국 비유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기보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루어 가자,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사는 이 땅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실현해보자, 실현하자, 저는 이것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루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곳일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400년을 애굽이란 땅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안내하시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불만과 또 낙심, 원망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히 여겨가지고 40일 곱하기 1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들은 지금 엄청난 노예 근성의 사람일 것인데, 그런 사람을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 들여다 놓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노예의 때를 다 벗기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정도가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그 40년,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그 삶, 훈련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받은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읽다가 그 훈련의 핵심, 가장 중요한 훈련은 먹거리 훈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내리셨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1인분을 거둘 때 몇 인분씩 걷어갔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잉여로 걷어간 음식을 다 썩어버리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것을 비슷한 양으로 먹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음식과 먹는 것에 평등한 나라여야 한다. 능력에 따라, 개인의 역량에 따라 불평등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먹게 하셨죠. 같이 먹고 살아라. 음식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비슷하게 먹어라. 누가 더 많이 먹을 일도 없고 누가 못 먹어서 궁핍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훈련을 40년간 하나님이 몸에 배이도록 시키신 거죠. 요즘 현대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간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아마도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설계, 그 설계에 가까운 나라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아주 급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이 세상,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다고요. 그러니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두 번이나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물론 거기에 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뭐 그런 우리가 지금도 하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한 가지 벌어지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이, 무언가 더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교회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 덜 가진 자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 주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더 이상 핍절한 자가 없더라.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더라. 같은 것을 먹게 되었더라. 비슷하게 먹게 되었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일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들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지 않은 자들이 없을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모를 뿐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누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는 지나치게 부유하고 지나치게 잘 먹는데 나머지 누구는 지나치게 가난하고 핍절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의 핵심은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을 보면 어떠합니까? 세계 유례 없는 복음화를 자랑하고 큰 교회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 한국 땅,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삶의 질이 평등해지고 복음으로 인해 여럿이 함께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밥집을 운영하는데 좀 충격적인 일들을 몇 가지 겪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저희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이신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된대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많대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을 알고는 매일 오는 거죠. 하루도 안 빠지고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3,000원 내고 찌개 한 그릇에 밥 2공기를 탁 먹고 가는데 저희가 그 식당 한켠에 이 계란을 구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처음에 손님 중에 몇 분이 자기들이 찌개는 맛있는데 이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계란도 팔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럴 정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후라이팬하고 그냥 계란만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구워 먹겠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지. 그러고는 이제 계란 셀프바를 만들고 500원을 받습니다. 계란이 보통 뭐 하나가 150원, 쌀 때는 150원, 비쌀 때는 250원이니까 뭐 기름하고 이거 다 따지면 별로 남는 거 없어요. 한 100원 남나? 그런데 그게 딱 생기니까 그 딱 생긴 첫날에 이 젊은 사장님이 딱 와보니까 계란바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냐? 거기 서서 그랬더니 고민 중이래요. 뭘 고민하는데? 저걸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그랬더니 500원이잖아요. 500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여러분에게 돈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 500원 없어가지고 계란이 먹고 싶은데 고민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희가 저녁 시간은 5시에 문을 여는데 5시가 땡치니까 문을 빼꼼히 열더니 진짜 3,000원 맞아요? 맞다. 그랬더니 밥도 줘요? 당연하지 무한리필이야. 그러더니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래 먹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퇴근하는 길에 항상 편의점 가가지고는 삼각김밥 하나 하고 컵라면하고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먹으면 2,700원, 싸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3,100원. 항상 그렇게 저녁을 먹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앞으로 맨날 여기 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4일을 앞으로 매일 와도 되냐요. 감사하지 오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5시만 땡치면 들어와서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제 주문을 하는데, 보통은 사장님 찌개요 그렇게 주문하는데, 그날은 찌개에다가요 라면 한 개 넣고 햄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라면 1,000원, 햄은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세게 나가네.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어제 3,000원 벌어놨잖아요. 어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3,000원 자기가 세이브해가지고 오늘은 럭셔리하게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처럼 이야기하지만 아픈 장면이잖아요. 교회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왜 점점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게 정치인들의 문제일까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일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날마다 비는 것일까? 그게 전부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 둘째는 지금 늦둥이여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큰애가 수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한 달을 학교 앞에 실어 놓으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네 딸이 결석했다. 그래서 가보면 맥도날드에 후드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이렇게 한 달을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냥 실신하듯 넘어져가지고 주여 저가 죽었나이까 부활할 것입니까 이러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여미야, 너 학교 가야지 왜 안 가? 물론 나중에 이 아이가 중퇴했습니다마는 자기는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맥도날드에서 일해도 되고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그거 알아. 너 먹고 살 수 있어. 영어 잘하지. 그리고 이 미국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 다 먹고 살아. 홈리스도 사회연금은 다 받아. 나는 네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 먹고 살 거야. 그런데 아빠가 슬픈 게 한 가지는, 네가 네 인생에, 네가 그 10대 아주 중요한 때에 네 인생의 목표를 먹고 사는 것으로 삼은 게 나는 너무 슬프다. 너 먹고 살 거야. 나는 지금 네 나이에 네 인생의 목표가 너는 당연히 먹고 살 것이니까 누군가 앞으로 너의 재능과 너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좀 사는 그런 꿈을 꾸면 안 되겠니?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로 네가 사는 것은 안 되겠니? 아빠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는 먹고 사는 게 왜 목표가 되냐? 여러분 잘 드시고 여러분 자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내용의 전부라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거듭할수록 이 부분이 참 해결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설교하면서도 제 안에 고민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었죠.
목회자로 목사로 설교하며 사는 것도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냥 말뿐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젊을 때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평등해지고 함께 잘 사는 세계를 위해 내가 뭔가 기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난하고 나보다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내던 중에 우연히 정릉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만들어서 가난한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캐톨릭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나도 하겠다고, 신부님 1호점, 목사 2호점, 3호점은 스님이 하시게 하면 이건 에큐메니컬. 그래서 밥집을 열었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우리 밥집을 통해서 한 끼라도 넉넉히 먹게 되는 모습,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일에 기여하면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믿음으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하니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일하는데 이 손의 관절이 아파요. 손이 아파가지고 이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또 이야기했더니 우리 봉사자들이 어머 목사님 큰일 나셨다, 목사님 어떻게 하고 막 또 저를 막 위로해줘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뭐라도 된 듯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목양했던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다 몸쓰고 고생하며 애쓰며 사셨더라고요. 이제서 조금이라도 제가 제 몸으로, 힘으로, 노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저희가 밥집을 처음 시작할 때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돈 남겠습니까? 그런데 손님도 없으니까 계속 적자예요. 저는 6개월쯤 지나면 흑자 내겠지 싶었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적자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만 더 오시면 적자는 면하겠더라고요. 10명만 더 평균 오면 적자를 면하겠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광고할까? 교회 부탁할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10명이 더 오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말씀 묵상 중에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뭐냐? 우리 집이 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이런 집도 못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쿠폰을 만들었어요. 3,000원짜리 공짜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300장을 탁 주면서 매달 그렇게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300장이에요? 300장이면 하루에 10장이잖아요. 지금 10명만 더 오면 되는데 300장을 주면 하루에 10명씩 더 올 수 있잖아요. 계산이 딱 서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 모아놓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10명이 더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300장 쿠폰 이야기하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보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목사님 바보예요? 왜 바보냐니까, 아니 돈을 받는 10명이 와야지 공짜로 10명을 더 오면 숫자는 채워지는데 더 손해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행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정말이네. 10명은 더 오겠지만 손해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요. 야, 네가 돈 벌려고 이거 시작했냐? 너 돈 벌려고 이거 했냐? 근데 왜 계산하고 앉았니?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봉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강행해버렸죠. 300장 주면 마음 변할까 봐 1000장을 딱 갖다 주면서 떨어지면 전화하라고. 그게 작년 7월입니다. 근데요, 그때까지 하루 평균 35명 정도 오는 식당인데요, 8월부터 하루 평균 70명이 와요. 이렇게 늘지 않고 갑자기 35명씩 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하기를 소망하는지를 살피고 그 일에 내가 한 점이라도 찍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 저는 그것이 아닐까 지금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신학은 좁고 그냥 수사학적으로 조금만 응용해 보면 천국이 어디 와 있다고요? 가까이 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천국이 여기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함께 잘 살아갈 그런 세상을 위해 내가 무언가 기여하며 교회가 세상을 위해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눔과 구제와 헌신의 삶을 살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임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여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함께 더욱 기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 가시적이고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잘 회개하여서 나눔과 구제와 섬김의 삶을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살아서 여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복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또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